자,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경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로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탈락할 수도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경주를 잘 알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화면 지워주시고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한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그런 금과 옥주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 여기 거룩함이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거룩함이란 너희들이 완벽해야 된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잘못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거룩이라고 할 때 뭐냐면 거룩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거룩이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소유가 되게 만들었다는 뜻이 그게 거룩인데, 그렇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느 방향을 향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이게 아니라 방향성을 하나님께, 좀 넘어져도 좋고 좀 실수해도 좋고 뭔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 지금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을 난 더 좋아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께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화평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다 보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관계가 풀리고요, 열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함이 없는 화평, 난 평화를 좋아해. 난 이렇게 화평하고 싶어. 모든 사람 잘 지내고 싶어. 그런데 난 거룩은 싫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지 않아.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그 화평은 가짜 화평이란 말이에요. 깨지는 화평이에요.
이 땅에 왜 화평이 없습니까? 이 땅의 문제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요.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싸우고 있고요. 지금 뭐 또 이스라엘이 또 누구를 이란 대사를 또 어떻게 암살을 해가지고 또 이게 전쟁 기운이 돌고, 이게 전 세계가 전쟁터예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화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룩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야 돼.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 그래서 자꾸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거룩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 매일 걸어가는 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더 나가고 또 나가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장애물이 있어요. 못 가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영적 세력이 있어요. 너 왜 꼭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까지 왜 열심을 내려고 해?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신앙생활은요, 나는 이대로 좋아, 난 이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순간 퇴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멈춤이 없어요. 멈춤은 퇴보하는 거예요.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여간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느낌이 좀 있으세요? 올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애를 썼다. 막 그 맞바람이 불어치고 폭풍아 막 왔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애를 썼다 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금방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려주시거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거룩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천성을 향한 방향성, 거길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과 형통의 길인 것이죠. 첫 번째, 경주를 잘하려면 거룩성을 가져라. 화평함은 복으로 온다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15절인데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두 번째, 은혜예요. 첫 번째 거룩, 두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올해 1년 동안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여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호의란 말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야, 너 은혜 받아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난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어.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호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조는 분이 아니세요.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가 막 제물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불이 안 내려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을 하죠. 야, 니네 신 졸고 있나 보다. 야, 니네 신 어디죠? 외출 나갔나 봐. 야, 더 열심히 구해봐. 그러니까 그들이 막 몸을 찢어가면서 칼로 그냥 그어가면서 자해하면서 막 바알신을 부르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잖아요.
야, 니네 신 지금 자고 있나 봐. 야, 깨워야 되겠다, 야. 야, 니네 신 졸고 있나 봐. 지금 어디 외출 나갔나 봐. 빨리 불러와. 조롱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전의 신들은요, 졸기도 했어요, 신들이. 신이 졸아요. 졸은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해요.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간직해야 되거든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 나 은혜 받았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뭘로 보답하지?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은혜는 제일 큰 역할이 뭐냐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따뜻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선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용서하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랑하고, 이게 은혜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은혜 받은 걸 그냥 끝나버려요. 마치 은혜를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올 한 해 은혜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그리고 맨날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쓴뿌리가 난단 말이에요. 쓴뿌리. 독초가 우리 속에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쓴뿌리가 나요. 그래서 용서를 못해요. 분노가 점점 더 쌓여요. 원망과 불평이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비교의식 속에 누구는 잘 됐는데 나는 이게 뭐냐, 패배의식이 또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쓴뿌리들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용서가 나와요. 은혜 받으면요, 원망이 사라져요. 은혜 받으면요, 비교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요, 패배의식 속에 있지 않아요. 은혜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선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까지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몰라요.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거 기억하면요, 화를 낼 수가 있나요? 미워할 수가 있나요? 보복할 수가 있나요? 근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다 망쳐버려요. 만나는 사람,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쓴뿌리 있는 사람 만나면, 마음속에 분노 있는 사람 만나면요, 자꾸 분노하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면요, 나도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고, 더럽게 된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쓴뿌리가 생겼는데 그 쓴뿌리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믿음의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에 믿음의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이유 없어 주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이든지 해석을 해야 돼요.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이 벌어졌지? 하나님 왜 꼭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주셔? 왜 나는 꼭 이런 일만 당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셨을 것이다.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셨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유익한 것만 주시는데, 나한테 이거 주셨으면 이거 좋은 거니까 주신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에 유익을 삼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면
원망으로 해서 하나님은 말이야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벌을 주시는 것 같아. 나는 참 재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참 운도 없어. 하나님이 난 돌보지도 않는 것 같아. 믿음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믿음은 지켜야 돼요. 믿음에 손해보면 안 돼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믿음이 손해보면 안 돼요. 믿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야 돼요. 눈이 오면 눈사람을 굴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참 눈사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 뭉쳐가지고 이렇게 굴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커져서 눈이 붓고 눈이 붙어서 나중에는 밀 수 없을 만큼 눈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을 유익으로 삼아야 돼. 이건 복으로 주신 게 분명해. 하나님 나를 손해로 준 게 아니야. 복으로 주셨어. 그게 은혜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그래서 뭐 꼭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찌찌와 까까예요. 어린 아이들 키울 때 까까 먹어라 그러면 과자라는 뜻이죠. 찌찌 안 돼, 안 돼. 찌찌와 까까로 아이를 기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찌찌와 까까로 기르신단 말이에요. 야, 이거 먹어라. 이게 좋은 거다. 그럼 맛있다. 근데 어떤 이건 안 돼, 먹지 마. 그럼 왜 안 되는 거야? 할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복이니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찌찌와 까까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손해를 안 봐야 돼요. 믿음의 손해를 볼 때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용서가 없어져요. 잔인해져요. 그게 쓴뿌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신학의 영주를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은혜 받았어. 다 은혜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와, 참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두 번째, 은혜를 지켜라. 첫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은혜. 자, 세 번째입니다.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권. 장자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장자예요. 아버지의 복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장자예요. 이건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뭐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실수도 안 하고 정말 모든 사람 앞에 도덕적이고 윤리적, 그래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은혜 받아. 너 하나님의 자녀 돼. 너 내 백성해. 너 천국 백성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게 장자권이에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복, 장자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을 쳐줬어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을 받았어요. 도장을 받았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이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려요. 그때 굉장히 배가 고팠으니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달라니까 그래 가져 하고, 그가 한 번 실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겼다는 것은 이것이 그의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한번 어쩌다가 이렇게 사냥하고 돌았는데 너무 배고파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너무 그냥 몇 개 굶고 와서 배고파 죽겠다. 야, 팥죽 줘. 그러니까 형이라고 형이라고 부르는 장자권 나한테 주면 좋겠다. 그래 가져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 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 회개할 기회 언제 주셨어요? 에서한테 언제 주셨냐면요, 야곱이 떠났어요. 야곱이 이제 형 떠났잖아요. 도망쳤잖아요. 외삼촌 집에. 그럼 그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언약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장자권이 너무 귀한데 내가 동생에 팔아본 게 너무 후회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기회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평소에 영적 복은 귀한 거 아니야.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적인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안 보이기 때문에 귀한 거 아니야. 그건 싸구려야.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여기 울었다고 그랬죠. 17절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여러분, 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회개가 우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때는 회개할 때 눈물도 나오지만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회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회개란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진짜 내가 이걸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 진짜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는 것, 그걸 회개라면 눈물 흘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축복 뺏겼네. 축복 뺏긴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랬어요. 축복 빼앗긴 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축복 빼앗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축복 빼앗긴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진짜 내 삶에 중요한 게 뭐냐는 게, 그게 본질이라고 그랬죠.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거, 그거 본질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죽기 직전에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그게 본질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죽기 전에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들들이 막 서로 빼앗아 가려고만 그렇다 싸우고 난리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박사 학위를 몇 개를 받았다, 언어를 얼마나, 아무 관계 없어요. 그때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여러분 죽기 전에는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럼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진짜 중요한 것을 삶의 현장 속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건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장자권이란 말이에요. 제일 큰 복 예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나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오직 예수.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대머리 예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머리 예찬. 대머리가 참 좋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대머리 중에 거지가 없대요. 왜냐하면 동정심을 유발하려면 머리가 산발해야 된대요. 머리가 산발해야지 사람들이 동전이라도 던져준다는 거예요. 대머리, 여러분 거지 중에 대머리 보셨어요? 거지 중에 대머리가 없대요. 두 번째는 한 발밖에 없다는 게, 한 발. 무슨 뜻이야? 한 발밖에 없어요, 대머리는. 그래서 대머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발이 없어요, 두 발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 발이 없어. 한 발밖에 없어. 머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는요, 한 발밖에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한 발이에요. 이게 장자권이에요. 에서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에서가 나중에 많은 사람을 몰려서 나라를 세웠어요. 에돔이란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아무 관계없어요. 그는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 장자권을 우습게 넘긴 사람, 이렇게 이름이 남기는 거예요. 그가 어마어마한 뭐를 세웠다, 나라를 세웠다, 어떤 땅에 뭘 세웠다, 왕이 되었다, 아무도 중요하도 않아요. 성경은 한 가지 평가밖에 없어요.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사람이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에요. 믿음의 경제를 잘 하려면요, 제자에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은혜를 기억하는 것, 세 번째 장자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고요,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세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기도문을 썼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기도 매일 했어요. 근데 그 매일 응답이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하나씩 다 응답되기 시작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였구나. 응답으로 믿음의 전진이 있는 거구나. 한번 해보셔요. 매일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누구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도 써보시고요, 또 자기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이름도 좀 써보시고요,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글을 놓고 또 써보시고요, 직장 생활에서 또 부딪힘이 있으면 또 그런 문제도 좀 써보시고 한번 쭉 써보가세요. 놀랍게 응답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셨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쓰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중보 기도가 많고요,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땐 또 어려움도 다, 근심이 있을 땐 근심거리도 올려놓고, 염려도 있으면 올려놓고, 염려된 성경 구절도 좀 찾아서 좀 써보기도 하고, 암기도 해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 시간도요, 이렇게 막 풍성해지고 응답도 풍성해지고, 놀라운 일이.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전진하는 거였구나. 요새 이제 아주 그걸 누리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해보셔요. 우리 하나님 그냥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게, 소리 몇 번 지르고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응답하세요. 정말 응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렇게 응답된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그래서 말 못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점점 더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시작하니까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네. 진짜 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들으시구나. 이게요, 점점 더 확실해져요. 점점 더. 우리 금요일날 기도는 이런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뭐든지 괜찮으세요. 하나님께 자꾸 나가서 올려드려 보세요. 기록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기록하니까. 그런 가운데 한 올 한 해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함께 기도해서 힘이 됐고요. 내년에는 우리 금요 기도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거예요. 좀 더 활성화시켜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복된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